할렐루야, 지대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죠? 지난주 개인 기도실은 리프레임 처치의 공동체 기도 모임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던 팀 켈러 시리즈는 잠깐 쉬게 되었고요. 오늘도 제가 미국에 있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 중에 있습니다. 신문을 봐서 뉴스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연일 폭염으로 인해서 지금 이곳의 기온은 43도 정도 됩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개인 기도실을 사모하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타락하고 무너졌고 또 우상을 숭배했는지,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며, 또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처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며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모추로 만들 것이며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 있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그 시간들이 끝나고 광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된 목마름과 갈망,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또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 너무나 물을 마시고 싶어서 목마름, 이 갈망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은 걸어서 40일 이상이 걸리는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 없었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이 마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반절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라고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기도에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풍성한 물로 그들을 먹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풍성한 물이 나와서 광야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43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수의 강, 물이 풍성하게 흘러나갈 때 그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생수의 근원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광야의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견고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아카시아 나무, 또 시띠나무는 부패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띠나무는 언약궤를 만들었던 나무가 됩니다. 이 나무,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가 됩니다. 또한 화석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람나무, 돌 올리브나무는 비옥함, 끝없는 나무, 성전의 문과 그룹들을 이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 올리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계속 올리브 기름이 흘러나오는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룹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부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잣나무는 주님의 능력, 전쟁의 무기, 거룩한 열심이 되고요. 소나무는 그늘과 쉼터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양목은 잣나무의 일종으로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확장된 나무가 바로 회양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그들에게 물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생수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정감과 우리의 어떠함을 향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더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극도로 목마른 상황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힘에 지나게 애쓰고 고생함으로 얻은 것은 없고 번아웃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마름은 무엇인가? 부패와 죄악과 정욕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극도의 목마름에 대하여 깨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목마르구나. 지금 물이 없어 목마름이 있고 먹는 것으로 인하여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 채움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목마름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가운데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단순히 돈이 없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서 내가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깨어있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안락함과 평안함을 갈망하며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36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앞에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고 할례법, 표징 이런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표징을 따라가거나 하나님이 이런 일 하셨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내가 할례를 지키면 할례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타는 듯한 목마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목마름을 또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은 내가 너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고 사막에 샘을 내고 내가 그곳 가운데 나무를 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날인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지금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가운데 그냥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정된 삶이요, 로마의 사람에게 이렇게 기생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안락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장막절 그 큰 날에 선포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옴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고 날마다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은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 모든 일은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70년의 시간을 끝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시대,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나무를 우리 안에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덕들을 나타내게 해야 합니다.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안에 심기시는 분이 되십니다. 갈망과 사모함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고, 그리고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데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에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특별히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라고 그 크신 자비와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우리가 이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 삶을 지금 이 자리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산, 그리고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때가 때에 나타나기로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우리 가운데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물이 마르게 됩니다. 부활의 산 소망,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그 소망으로 삶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안타깝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갖고 계속 목마름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 볼 수 없는 것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목표,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기쁨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목마름으로 시작된 이 영적인 여정,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환경을 바꿔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중요한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인 기도실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목마름, 실제적인 그 목마름을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평안함과 안락함을 향하여 그 목마름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돈이 없어 목이 마르고 건강이 연약하여 목이 마르고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수의 근원으로 임하여 주셨던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곳의 영적 지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개인 기도실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목마름으로 기도함으로 또 리프레임 사이트의 내용을 가지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또 팀켈러 시리즈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